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두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은 다른 세상의 그런 책처럼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의 그런 책처럼 도덕경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깨달은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쭉 엮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 성경을 대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도덕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굉장히 두껍게 써놓은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저렇게 두꺼운 책이 늘 교훈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잘해라. 그 다음에 뭐 이런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수없이 써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대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 제가 읽어봐도 사람의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한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넘어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을 겪었죠. 아마 겪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의 창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13살 때부터 제가 사춘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으로 쭉 걸어오다 보면 저 너머에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들을 보면서 이 산, 저기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저 하늘, 그리고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저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언제부터 생겼지? 걸어가는 길에 내내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살게 되었을까?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춘기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춘기 그 시간을 참 좋게 여깁니다. 사고가 깊어지고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때죠. 그것이 좀 더 사고력을 키우고 사람을 더 넓어지게 하는, 지식도 더 넓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글쎄 성경을 봤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손자가 있습니다. 저에게 6살 손자에게 그 아이가 이제 막 한글을 뜨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호주에 살다 보면 그 한글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저희 사위가 아이에게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쓰게 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잘 읽지도 못하지만 아이를 그 글씨를 한글을 쓰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쓰게 하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아이를 그 성경 쓰게 하는 것을 체크하느라고 그 아빠가 오기 전에 너 이거 성경을 다 써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한 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절을 6살 아이에게는 그 한 절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니엘 이 한글을 이 성경을 쓰자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할머니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지금, 그런데 굳이 자기가 이걸 써야 되나, 너무 쓰는 것이 힘들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러다가 잠깐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그 몇 초지만, 성령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것이 딱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다니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아빠가 네 동생 나엘이와 너를 두고 아빠가 잠깐 나가게 되었어. 그런데 오기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 아빠가 너 보고 기록하라 그래. 너 이따가 나엘이하고는 어떠어떠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몇 시에는 나엘이 약을 먹여야 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빠가 너에게 신신당부하는 말들을 너 보고 쓰라 그랬어. 그래서 네가 받아 쓴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이, 그 네가 써놓은 그 내용의 말이 네가 한 말이야, 아빠의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빠의 말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이렇게 아이가 인식했습니다. 6살 아이도 그렇게 말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절을 썼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이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면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원되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40여 명입니다. 그들이 기록했습니다. 기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보도하는 것이 기자가 아닙니다. 요즘의 기자는 조금 달라서 자꾸 언론에서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기자들이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원래 기자라는 것은 사실만 기록하고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40여 명은 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한 자들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자들이죠. 궁극적으로 그들은 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40여 명이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건 시대와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직업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처음 창세기부터 기록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면서 이 40여 명이 기록한 이 말씀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주제를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 16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것이 정확한 주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그리고 결말을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집을 할 수 있는 이 편집자는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아우러서 볼 때 1600년 동안 살아 있었던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600년이라는 이 처음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동안에 마치 한 분의 편집자가 그리고 한 분의 기록이 단 한 명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여 명이 이렇게 기록한 그 시대랑 그리고 또 그러한 문화가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요,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40명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소설을 하나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이 당일에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에 40명이 앉아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통일성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한글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녔는데 근데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스케치북 4군데를 이렇게 접어서 거기서부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아이들한테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하고 제가 주제를 정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저희 반 아이가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쓰는데요. 처음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4명 그 시간에 앉아서 했는데요. 그 첫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나서 결론이 주어질 때 이 4명이 막 서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한 건 그게 아니었다고. 너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물론 어른처럼 뭐 그렇게 무서운 싸움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난 그러한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40여 명이. 그것도 1600년이라는 시대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증명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죠.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언,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구성을 보면 구약이 아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구약은 어떤 것을 말씀했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런 사망 권세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그 인간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흑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그 창조하신 그 인간,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그냥 그렇게 다 멸망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런 존재가 못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은 오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봤더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역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된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빛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후에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친히 왕국을 다스리실 거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서 현존하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굉장히 이 성경이 그러나 지금까지 올 때까지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말살하려고,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인 세상이 그것을 자꾸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부 태워버리려고 엄청나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 가운데도 아직도 있죠. 아직도 중국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 교회를 다
몇 년 전인가요? 한 4, 5년 전쯤 됐죠? 그때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뺐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중국을 여행 갈 때 성경책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중국은 성경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성경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있었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2024년까지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이 성경을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했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경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12월 21일에 그 마야인이 예언했다는 지구 최후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 고대 마야 문명의 그 종말론은 맞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흔히 자주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죠. 노스트라무스의 예언. 그 예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98%는 잘못됐대요. 실상은 나머지 2%도요,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에 불과하지 않답니다. 불과했다.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 최후의 날이요 1999년 7월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죠. 구약에는요 그 1239개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578개 그러니까 한 2000여 개의 그 세세한 것까지 하면은 10,000개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나 사건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8%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그런 300여 개의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400년 후에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손자에 의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족속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군 신화를 무슨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군 신화는 정확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소설,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전래동화 같은 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소설을 썼던 것 뿐인데 그것을 어떤 신격화된 그러한 것들을 신화라고 합니다. 단군 신화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냥 전래동화인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런 것을 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66장 8절에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2700년 전쯤 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나라가 형성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가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최근에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가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갖고 2000년 동안 떨어져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시다. 제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밖에 설명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데리고 간 아이들, 저희 아이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벌써 한 2대가 되면은요 거기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영어만 사용합니다.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 벌써 끝나져 갑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만에 그들의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고토로 돌아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26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이루어진 현실을 우리는 세계의 지도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것들은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절대 이 설교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불교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감록이 막 예언서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정감록이요. 여러분 그 예언이 두세 개 맞은 거 아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거 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정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예언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진즉에 내가 중학교 때라도 믿었더라면,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이 다니엘서를 보고 세계사가 훨씬 주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놀라운 게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제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한 605년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가 아직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속국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그 다음이 뭐가 올 건가?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가 올 거다. 페르시아가 올 거다.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올 거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 거다? 헬라 제국이 올 거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들이 오기 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오기 전에, 헬라 제국이 오기 전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오기 전에 기록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그냥 쟤만 알았어, 쟤만 이루어졌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았었어.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믿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왔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다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임할 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거다. 이 지구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들이 7년 동안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건데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런 약속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들, 그렇게 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도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언약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실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에 관한 마지막 때의 역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앞에서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제가 너무 많은 말씀들을 준비했지만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제가 시편을 처음 읽다가 제 마음이 싹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제 속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본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벌거벗어진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쓸만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전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 벌거벗은 것처럼 그리고 정말 주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이래서 나에게 구주가 필요했구나. 나를 구원해야 될 그분이 필요했구나. 예수님이 필요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문서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이 성경이 문서화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3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쓰여진 지 3600년 전부터 쓰여져서 우리가 완전히 봉해지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문서화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하고 그냥 놔두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기록했다는 거는요. 만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증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문서화 되었다는 것은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무엇이 따를까요? 성경이 문서화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기쁘지만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서화된 이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그거 읽지 않았는데요. 그거 관심 없었는데요. 그 책임은 저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말씀은 전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러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책이죠. 우리가 옷을 이렇게 지어놓고도 옷을 짓고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옷은 물빨래 하지 마세요. 이 옷은 드라이 하세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저 놔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모든 것을 설명서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도덕경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손을 가려서 태양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실존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좋은 대비책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이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저희가 성경을 읽든 읽지 않든 그 모든 자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